오늘은 제38강으로 순례길에서 만나는 교회와 성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와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수백 개의 마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순례자들에게 최상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도보로 약 1시간 이동거리인 3km에서 5k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교회와 성당이었고 항상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당이 너무나 감명 깊게 다가와 관련 책과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와 성당을 마을 중심에 세웠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했을까요? 참고로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유럽 여행 중에 커다란 감흥 없이 대충 들렀던 교회나 성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동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지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여행 가이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제15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부르고스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진 산볼까지 걷는 일정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갑작스럽게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숙소는 이미 악천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다음 마을인 혼타나스까지 약 5km를 더 걸어야 했다. 거대한 비구름이 45도 각도로 비를 뿌리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갔다. 거대한 비구름 장막을 뚫고 빗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을 때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어터진 비구름 장벽 사이로 얼핏얼핏 파란 하늘이 보였다. 조금 더 걸어 나가자 눈부시게 파란 하늘 아래 영롱하게 반짝이는 초록의 밀밭과 언덕이 나타났다. 언덕 아래로 자줏빛 색깔의 마을 지붕들과 높이 솟은 교회와 종탑이 신기루처럼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오랜 순례 끝에 천국에 도달한 것 같았다. 우청산. 비가 지나간 뒤 길 위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이 주는 순결함도 있었겠지만 하늘 높이 솟은 교회와 성당, 종탑이 없었다면 천국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례길 마을 한복판에 교회와 성당을 대형으로 건축한 목적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공존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 동기, 둘째는 실용적인 목적, 셋째는 인간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 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웅장한 성당이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교회나 성당을 세우면 하나님께 큰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후원자들도 후원을 통해 영혼의 구원이나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실용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산티아고 길은 중세 유럽 최대의 순례길 중 하나였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순례자가 지나갔다. 그들이 미사와 고해성사, 예배와 찬송을 드릴 공간이 필요했고 육신이 쉬어갈 수 있는 숙소와 병자를 돌볼 치료시설이 필요했다. 큰 성당이나 교회는 사실상 순례자를 위한 실용적인 종합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을에는 병원, 수도원, 교회, 성당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는 과시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교회나 성당이 세워지면 많은 순례자들이 유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불어 도시의 권위가 상승하고 영주의 권위와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리하면 마을 중심에 있는 큰 교회나 대성당은 신앙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건축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궁금했던 큰 교회나 대성당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교회나 성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웅장한 외부와 내부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교회를 하늘의 왕궁처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시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고딕식 건축 기법으로 높은 첨탑, 거대한 입구, 화려한 장식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순례자가 멀리서 성당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매우 높은 천장과 돔입니다. 높은 천장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신학적 상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은 하늘을 향한 인간의 시선이 얼마나 낮은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즉 천국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딕 성당은 일부러 사람이 작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성당의 구조는 음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웅장한 소리로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당에서는 일부러 공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르고스 성당이나 산티아고 성당은 높은 천장과 돌벽 때문에 소리가 3초에서 7초 이상 잔향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간의 한 음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당 오르간은 보통 수천 개의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사람 목소리처럼, 어떤 것은 나팔처럼, 어떤 것은 바람처럼 울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연주하지만 마치 하늘에서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순례자는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은 단순해진 상태가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성당에서 울리는 음악이 들려오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특징으로는 성당에는 수많은 그림과 조각품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글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조각을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반영하듯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의 조각품을 돌로 만든 성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야 순례길에 마주치는 대성당에 조각품들이 많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건축과 신학 그리고 예술이 결합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느꼈던 대성당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았습니다. 중세 특히 고딕 건축에서는 벽이 점점 얇아지고 창이 커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벽을 없애고 빛으로 공간을 채우는 고딕 건축물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또 중세 신학에서의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색색의 빛은 천상의 빛이 이 땅에 스며드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붉은색은 희생과 사랑, 파란색은 하늘과 신성, 금빛은 하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조각품과 같이 눈으로 읽는 성경 역할을 했습니다. 창문에는 예수의 생애, 성인들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기는 일상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소라는 의미였으며, 즉 여기는 천국의 예고편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으로 만든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큰 교회와 대성당을 세운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신앙적 열정이었고, 두 번째는 순례자를 돌보기 위한 실용적 필요성이었으며, 세 번째는 도시와 영주의 권력과 경제적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큰 교회와 대성당의 특징은 첫째, 인간의 시선을 작게 만드는 웅장한 외부와 내부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게 하는 높은 천장과 돔이었으며, 세 번째는 천상의 노래로 영광을 올리려는 음향적 구조였으며, 네 번째는 문맹자들을 위한 수많은 그림과 조각품 소장이었으며, 다섯째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상징인 스테인드 글라스였습니다. 다음 39강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들은 교회의 종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로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나무들로 인해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에도 매화와 산수유가 만발했습니다. 벚꽃에도 잎봉우리들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연두색 자연을 만끽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